오늘 두 번째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 클래스. 먼저 지난 첫 번째 거 잠깐만 리뷰하죠. 지난 1강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정말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 수많은 율법과 제사 제도, 하나님 만드신 대속의 법, 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리고 그 짐승이 죽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다 태워서 인간들의 죄값을, 백성들의 죄값을,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의 법.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우리 제사에 대한, 예물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3번, 4번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라,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내게 올리면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리니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이 그림이 광야 시대의 장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누군가 그렸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신, 교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처럼 찢겨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영원히 once and for all, redemption, 구속, 대속 대신 갚아버리심으로 완전히 열어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길. 이 그림이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그 앞에 있는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 안에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든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은, 그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침내 숨 거두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겹겹이 쌓아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 내려와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구별시켰던 커튼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이때 열려진 하나님의 지성소. 이전에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때도 대제사장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매놨습니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옷에. 조금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여러분,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의 정결법으로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래서 안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mercy seat, 시온자,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다가 피를 묻히고 뿌리고 할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혹시 흠이 있어서 죽어버리면 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줄로 끌어냅니다. 대제. 왜? 죽었으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이게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wide open. The name of Jesus. 그러니까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곳이 있는 곳이 이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당 아니라도 나 홀로 주님 앞에 큐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월십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바로 보좌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은혜하는 교회에서 찬양을 월십을 하면서 한 25년쯤 됐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그때는 뭐 정말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은혜하는 교회가. 그래서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나중에 찬양하다 보면 뭐 진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요. 제가 눈을 감고 분명히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회중이 없어져요. 이렇게 눈을 감았죠. 회중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월십할 때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구나. 우리가 보좌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맞구나. 이제 그걸 그렇게 깨닫게 하셨던, 저는 뭐 환상 같은 걸 본 게 뭐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이 장소 코리아타운 한 시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충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충 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예배.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이제 더 이상은 아무 어떤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는, 왜? 예수님께서 다 드려버리셨으니까,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설 때는 거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사형수가 사형당하고 나면 밖에 붙었던 글자가 이 글자. 이 모세 is justified. 죽었는데 justified. 죽었으니까, 죄값 갚았으니까 의롭게 됐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어떻게, 무엇 가지고요? 제사에 드려진 제물처럼,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without defect,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 그런 마음, 혹은 제물처럼 갈갈이 찢어진 상한 심령, broken heart, 죄를 뉘우치는 깨닫는 심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절실함, 진실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던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렇게 예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 위로하심, 치유하심, 회복시키심 경험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예배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나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혹은 예배 가운데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그런 예배가 안 되면 예배라는 명목하에 세상보다 더 끔찍하고 악한 일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끔찍한 카스트라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일들은 진행 중이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미 기독교가 거쳐간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도와 선교의 방해물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령이 떠나간 그곳에 종교의 영으로 팔을 쓰고 온 악령들이 회집어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한 인간들의 영광만 남아있는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예수님 시대 때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제물이 계속 타올라갔어요. 제사장 수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Den of robbers.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여러분 상상 못하실 겁니다. 마치 옛날에 예레미야 때 그때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남아있지 않는 솔로몬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뭐라고 외치게 하십니까? 솔로몬 성전 앞에 서서 그 위대하고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뭐 황금으로 거의 짓다시피 한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걸 시키십니다.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제사를 드리는 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고 스테이트먼트 하시는 예수님 마찬가지. 강도의 소굴. 지금은요.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인간 역사 가운데 항상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있는 영들이 하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그런 종교의 영이 그런 놀아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true worshiper, 참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자 학교 두 번째 내용은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 어쩌면 예배자 학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어원의 원어에 나타난 찬양, 프레이즈와 예배, 월십의 의미를 그 원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찬양과 음악의 차이점. 그죠? 여러분, 찬양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찬양은 음악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요, 음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음악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성적인 타치가 가능해요. 전 늘 생각합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데이티, 하나님의 신성의 아주 큰 포션 같아요.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루시퍼, 사단이 되어버린 루시퍼가 하나님을 월십하는 그
헤드였다고 그러죠. 세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책임자가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찬양하고 타락해버리고 마귀가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보죠. 음악은 하나님의 큰 신성의 큰 포션입니다. 사람의 혼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뭐 세상 음악을 들으시면서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 노래도 큰 감동 줍니다. 내 혼을 전율시키고요. 내 외로움, 슬픔, 아픔을 아주 그냥 휘어팝니다. 그냥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냥 막 그냥 그게 음악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봐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정말 그냥 혼을 실어서 노래하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막 청중들이 울어요. 그죠? 울어요. 뭐 복면가왕이라는 것도 지금 뭐 유명한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더 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은 대단합니다. 음악 자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뭐 그땐 하드락, 무슨 뭐 헤비메탈 이런 음악들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가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그런 음악 듣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헤비메탈 그룹의 리더가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수십 명이 자살했어요.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런 내 혼과 음악성을 만족시키는 음악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찬양과 예배 어쩌면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았어요. 뭐 배워서 한 것도 있지만 뜨거운 찬양의 열기,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있어요. 퍼펙트한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이 들어도 so beautiful, 뭐 이렇게 탄성이 나올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혼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in spirit과 진리, in truth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께서 마음껏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찬양과 경배도 있지만 전혀 그런 액티비티가 없는, 하나님께 오르지 못하고 인간들의 혼의 영역에만 머물다 끝나는 노래 같은 찬양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워시퍼가 있고 싱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싱어가 있고요, 워시퍼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10%의 음악성과 90%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음악성은 10%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90%는 나머지 그 큰 정말 중요한 파트는 영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의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naturally 뭐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주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혼의 영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음악 퍼포먼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게 제가 볼 땐 찬양하는 워시퍼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실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 뭐 정말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들, 정말 우리의 혼을 울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터랙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포션이 전혀 따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음악적으로도 세상에 뒤지지 않는 하이스트 퀄리티,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싱어들도 계속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악기하는 분들은 인스트루먼트도 또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음악과 찬양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예배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예요? 어떤 증거예요? 온전한 찬양, 온전한 월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영적인 경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새로운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새로운 출발로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의 온전한 충만한 예배 그리고 찬양, 월십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마치 이게 플러그 꼽는 거 똑같아요. 꼽으면 바로 불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냥 별일들이 많아서 막 마음이 눌리고 막 그러고 심지어 교회 오는 길에 와이프랑 한번 대판 싸우기도 하고 왜 주일날 많이 싸우는지는 우리가 4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somehow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막 타치가 되고 오히려 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하고 왔는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정도는 경험하셔야 돼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들이 다 깨끗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역사,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이런 예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예배 참석하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정의가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 생각도 바뀌지 않고 내 가치관도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observe,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나오는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세상에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일평생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시니컬하게 하는 농담이 그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의 주인공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찬양과 경배, 영의 예배가 아닌 혼의 영역에서의 예배만 드리고 나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더 답답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더 답답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더 답답해요. 더 미워지고 더 짜증나요. 더 피곤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그렇죠? 압니다. 왜 몰라요? 정직하게 알지요. 앞에서 드리는 찬양팀이든 성가대든 함께 드리는 회중이든 예배를 드리고도 내 마음과 삶에 내 어떤 그런 영적인 내 자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한국을 들끓게 했던 경배와 찬양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됐죠. 대단했습니다. 몇천 명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 무브먼트가 미국까지도 오고 전 세계, 물론 한국이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있었죠. 윈야드부터 시작해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삶을 돌이키고 헌신했던 선교사와 일꾼들, 죄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뜨거운 집회가 끝나면 그 동네 근처 생맥주집도 부흥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좋다, 한잔하자.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서는 가서 생맥주 한잔하는 거예요. 아, 오늘 좋네, 한잔하자.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경배도 아닌 그저 내 혼을 만족시킨 자기 만족의 음악일 뿐이었어요. 삶의 변화요? 영혼의 변화요? 결단과 헌신요? 거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에 너무 프로페셔널해진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찬양팀엔 전문 음악인들이 세션을 합니다. 철저하게 콘티를 짜서 합니다. 여기서 한번 되풀이하고 여기로 갔다 여기서 끝난다. 시간은 몇 분 몇 초로 끝난다. 철저하게 콘티를 짭니다. 너무 매끄럽게 퍼펙트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저희가 주일날 찬양 콘티를 짜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곡이 있으면요, 그 곡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건 곡은 몇 곡을 하고 이 곡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월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큰 교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도 그런 교회 그런 찬양들을 많이 보고 나면 어떨 땐 많은 경우에 그저 멋진 공연을 보고 난 것 같은 와우, 굿잡. 야, 저 자매는 참 목소리 좋네. 야, 악기 정말 잘하네. 그런 거밖에 안 남아요. 제 마음에 그 보컬과 그 악기들이 툴이 돼서 도구가 돼서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돼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그게 마땅한데 그게 메인인데 메인은 간 데가 없고 음악만 있는 거예요. 음악만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큰 교회 특송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찬양팀이 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 마더 철치인데 주여 어떻게 좀 하십시오. 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런 음악 듣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뿔덩이처럼 올라가야 할 월십이 음악하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속이 타는 거죠.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요 몰라요. 그냥 음악만으로 만족해요. 오늘 잘했어. 오늘 실수 안 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 분들은 분명히 또 있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저같이 이제 이렇게 음악적으로 뭐가 자꾸 걸리면 너무 힘든 분도 있지만 음이 틀리는지 박자가 안 맞는지 상관없이 할렐루야 하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이제 거기 있는 음악 여부가 아니고 월시퍼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니고 월시하는 월시퍼들이 있으면 불덩어리가 됩니다. 불덩어리가 됩니다. 반면에 한국 가서 조그만 교회 가면요, 거기는 한 두세 사람이 월십하는데요, 임재가 가득해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이건 it's all about God. 하나님이지 nothing about us. 우리에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음악 툴일 뿐이에요. 핵심은 그분이 임재하신. 음악의 위대함, 사람의 혼을 빼놓는 음악의 세계, 영적인 영역도 타치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음악이 있어요. 그죠? 찬불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찬불가? 불교에서 부르는 노래.
요즘 찬물가 대단합니다. 우리 부르는 이 복음성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멋있는 곡도 많고요. 얼마나 재밌는 찬양도 많고, 노래도 많고요. 찬양이 아니지. 음악은 그래요. 음악은 그래요. 모든 이단 종교도 있어요. 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가운데 적지 않은 포션이 음악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거의 완전하게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적으로도, 정적, 이모셔널, 감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파트가 많이 그분을 센싱해요. 느끼고 임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분들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주 지적인 분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참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다가 이렇게 강하게 인카운터를 받고 거기서 무너지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공유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인재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통로는 우리의 감성적인 영역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찬양과 경배라고 할 때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음악적인 찬양은 경배, 월십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찬양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나요? 예. 음악적인 부분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윗처럼 그냥 손 들고, 저도 그런 경배를 참 많이 해요. 저 뒷마당에 나가면 뒤에 옛날에 철길이 있다가 기차가 끊어진 바람에 하늘이 보여요.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배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에릭 홀처펄이라고 하는 그 치유사역 하시는 독일계 미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치유사역에 파워풀할 때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한 3개월을 같이 찬양하고 월십하면서 치유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걸 배웠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찬양이 월십이 끝나고 나면 그분이 나와서 이래요. Let's worship him.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월십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필요 없어. 아, 그렇지. 거기서 제가 크게 또 깨닫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월십하면,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그 기쁨이, 감사가 막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찬양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원어적인 뜻에도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찬양이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찬양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찬양, 원어적인 의미만 몇 가지 보죠. 그러니까 찬양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있고 비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할랄,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시끄럽게 하다. 이게 할랄의 뜻입니다. 그 밑에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23편 3절.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에서 나온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이 할랄이고, 루는 할렐루까지가 너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는 찬양하라가 되는 거야. 할렐루. 야는요.
하나님 야훼 글자에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you praise the Lord.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할랄이 찬양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는 다 같아요. 아멘은 달라요. 아민 하기도 해요. 어디가 아민 하더라? 아멘이 어디가 아민 하죠? 중국이었나 러시아였나? 러시아군요. 아민 합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 원어가 할렐루야가 맞으니까. 이게 할랄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축하하고 또 시끄럽게 막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할랄입니다. 두 번째가 야다입니다. 야다. 할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야드는 손을 의미해서 야다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경배하다, 두 손을 지켜들다라는 뜻이 야다에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볼 때 야다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감사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예배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악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제가 그러죠. 찬양할 때. 이 자체가 찬양이라니까.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 you're so good.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 이게 야다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때 야다했습니다. 시편 107편 같이 읽죠. 반복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야다할지로다. 그를 찬송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 단어는 바락입니다. 바락.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것도 행위죠. 이것도 모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욥기 1장 같이 읽습니다. 이를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테힐라. 할랄에서 파생된 낱말로서 노래하다, 칭찬하다. singing praise입니다. 테힐라가. 이건 음악적이죠. 이것은 찬양의 중요성 내지는 방법을 내표한다. 즉 찬양은 노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우리가 노래가 되신다. 시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사야 61장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음악적인 노래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노래를 주세요. 찬양,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주세요. 다섯 번째가 자마르. 주로 시편에서 사용된 악기의 줄을 퉁기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자마르. 시편 7편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자마르 하리로다. 9장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자마르 하리니. 시편 18편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악기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는 것. 샤바흐. 찬양의 감탄적인 형태로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칭찬하다. 큰 소리 내는 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큰 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것도 찬양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같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샤바흐할 것이라. 시편 12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찬양이라는 원어, 히브리 원어 안에만 해도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배웁니다. 다음은 신약 헬라어에 나타난 찬양 원어. 헬라어는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이네오와 아이노스, 에파이노스가 있습니다. 그 뜻은 아이네오는
아이네오는 찬양을 뜻하는 구약 히브리 중에서 할랄과 야다에 비교할 수 있는 신약의 찬양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축하, 감사함으로 큰 소리 지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찬송, 찬미, 찬양을 뜻합니다. 박수갈채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뭐 이런 뜻들이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한번 쭉 읽읍시다. 거기에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이네오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이네오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없군요.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아이네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라는 이 단어 원어들에 있는 뜻들이 어떤 것들이죠? 이게 정리한 게 앞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두 손을 지켜듭니다.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경의를 표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줄을 퉁기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박수갈채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이게 찬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니 음악적으로든 혹은 비음악적으로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죠? 온 몸을 다해. 사실 우리가 이 율동이라고 하지 않고 바디 월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바디 월십을 제대로 하면요. 얼마나 더 풍성하게, 더 정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막 음악적인 보컬로만도 드리지만은 몸도 같이 하면요. 이게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두 손을 펴들고 찬양할 때는요. 느낌이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찬양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크게 외치는 거, 감탄하는 거, 송축하고 경의를 표하고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요, 얼마나 찬양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요. 뭐 한창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옆에 사람 보면 옆에 사람이 이러고 보고 있을 때 뭐 하나 싶어. 그럼 God bless you 그러고 또 막 시간과 공간과 제약받지 않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24/7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기뻐하며 웃으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고백하고 때론 무릎 꿇으며 때론 악기를 치며 노래하며 크게 소리 지르며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가능하고 음악이 없어도 no problem, no problem. 두 번째가 경배,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이건 몸으로 드리는 어떤 모션이죠. 구불입니다. 굴복합니다. 이게 샤한데 이게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물인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이 단어가 맞는 뜻이죠.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이게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보다입니다. 아보다. 봉사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이 단어는 그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인이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프로스쿠네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쿠네오. 예, 이게 경배인데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샤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천지교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신부서품 받을 때 이렇게 엎드립니다. 프로스쿠네오 합니다. 이게 그 단어의 뜻입니다. 샤하죠. 예. 완전히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서 해보면 참 좋은데 이 모습으로요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월십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게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험불해집니다. 험불해집니다.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또 교회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아보다하고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 주를 섬겨 할 때 doing service to the Lord 이게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정리한 것처럼 샤하 구약의 샤하는 프로스쿠네오와 비슷하고 아보다는 레이투르기아와 뜻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경배, worship에 들어가 있는 단어. 경배, 예배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위에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사명이 있어요. 아담의 사명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잡이에요.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이 경작하며의 단어가 아바드예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보살피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실제로 정원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요. 곡식을 심고 물을 주며 경작하는 일이에요. 아담은 존재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과일만 따먹고 다닌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경작하는 잡이 있었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기쁨과 축복이 결국 어디에서 오는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결과로 얻은 혜택을 누리고 즐거워한 것을. 경작한다, 아바드. 이 단어의 깊은 의미가 섬기다, serve, 봉사하다, 보살피다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예배예요. 아바드에서 아보다가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월십했어요. 아담의 월십의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담의 2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예배였어요. 경작, 노동, 일, work가 예배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카톨릭 수도사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노동해요. 3번 기도하지만 오후에 또 노동합니다. 그렇죠? 일정 시간에 노동 시간이 있어요. 하루 3번 예배드리고. 왜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와 노동은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노동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노동은 일은 예배의 내용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주의, 칼빈이 말했던 직업 소명론의 내용이 그거예요. 직업 소명론,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이죠. 왜? 그때 캐톨릭에서는 사제만 성직자예요. 우리는요, 평신도래요. 그래서 평신도란 단어는 카톨릭에서 나온 단어예요. 기독교에 평신도란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평신도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부름받은 제자고 사역자들인데, 만인 제사장설인데, 직업 소명론이 그거예요. 목사,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직무, 모든 직업,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연장, 아니 어쩌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우리에게 노동은,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 잡고하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네가, 네가 가는 그 직장은 너 때문에 축복받는다. 예배하듯 일하고 위에 상관들, 위에 주인들 최선을 다해라. 오는 커스터머들 예배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여러분 예배할 때 인상 쓰고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하는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예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세일즈맨이 세일즈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몇 푼 남기려고 속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을 프로바이드 하려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할까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성공을 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저도 모태신앙으로 4대째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워온 것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세상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저희들이 어릴 땐 그래도 우리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쟁이네 그러잖아요. 표가 났죠. 요즘은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그죠? 다 전화기에 있기도 하지만 표시가 안 나요. 세상에서 사는 방식 자체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과 속을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림처럼 살아야 될 직업과 사업들은 분명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성도가 술 장사가 가능합니까? 짝퉁 장사가 가능합니까? 악하고 추한 것들을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물이 하나님 받으실 예배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따로 국밥도 아니고 이게 분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요. 그 속아온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산다고 하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장사를 하고 세일즈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이그샘플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LA에서 큰 공장을 하는 장로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공장은 일주일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익스큐즈를 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믿는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그런 케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인분들은 그냥 돈을 싸게 치면서 그냥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교회 장로 뭐 주일날 뭐 기도하고, 이게 세포렛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배 드리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입니다. 성도의 생활과 일 자체가 예배와 같아지기 위해서 어느 흑인 목사님이 그 교회 오신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잡들로 이렇게 많이 직업도 바꿔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코스토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탁소로 바꿨습니다. 세탁소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막 더러운 구겨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데려가지고 참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집 리모델이나 뭐 페인트나 청소나 참 좋은 직업 같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뭔가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세탁소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을 할 때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정말 목소리가 좋은 우리 최성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수완빛에서 이제 가구를 갖다 놓고 좀 파는 일을 하셨는데, 히스패닉 분들에게 오늘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놔요. 저희가 이제 너무 이 일을 오래 하고 또 별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오더니 또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좋은 대박을 낼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해서 자기가 보니까 리코스토어더래. 하면서 그 중개했던 그 부동산 업자는 너무 좋은 값에 나왔고 여기 몫이 좋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10년만 일하면 당신 돈 번다고 그러더래. 근데 이 집사님 집사고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요? 들어가면 리코스토어에서 뭘 팔아요? 술도 팔고 담배도 파는데, 그것도 걸리지만 이 사람이 콕 걸린 게 한쪽에 가니까 25년 전이니까 음란 잡지와 음란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서 물어봤대. 이거는 안 팔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팔면 돈을 별로 못 벌 겁니다. 그러니까 리코스토어에서 술, 담배 안 팔고 그런 거 안 팔면 망한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래도 눈 딱 감고 그냥 10년만 돈 벌게요. 하나님하고 그 일을 했으면 뭐 믿음도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수암에서 가구를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일을 잘 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성도는 일도 예배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듯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도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런 현장은 많이 했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일자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 안 도와주시겠냐고. 칙필레 아시죠? 여기에 칙필레, 저는 잘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칙필레가 크리스천 기업 아닙니까? 인앤아웃도 크리스천 기업이지만 칙필레가 유일하게 썬데이 클로즈 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 아이 크리스천 기업이죠. 근데 망하지 않아요. 잘 돼요. 칙필레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가 정말 좋습니다. 홈레스들은 거기 가면 그냥 늘 얻어맞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늘 홈레스들은 거기서 섬기시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최선 다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게 돈벌이가 될까? 이게 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성도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메인 잡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이전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게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플러그에 꼽았는데 왜 불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하고 여러분이 안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내 것만 챙기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본문엔 없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새 것의 영어 단어가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존재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New Creation.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예배 드리듯이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생활이 곧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사람,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예배자, 예배자의 삶, 오늘 타이틀이 바로 그 말이지요.
이 말씀 거기 교재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 삶을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Yes, 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같은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같은 말입니다. 아바드와 아보다, 땀 흘려 경작하는 노동이 예배, 수도원의 영성, 일정 시간의 노동, 정직한 노동, 생활, 삶 자체가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공간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들어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레슬러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지금부터 22년 됐네요. 1998년도에 멕시코 시리에 있는 프로레슬러 경기장에서 이 황금 복면 가면을 쓴 레슬러가 은퇴하는 은퇴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23년이니까 1975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항상 황금색 가면 쓰고 경기하면서 멕시코 최고 있는 레슬러가 됐어요. 마법사의 폭풍 뭐 이런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분장도 화려했고 놀라운 기술로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도에 그는 53세 중년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복면을 벗겠다는 거예요. 환호하는 팬들 앞에서 황금 가면을 천천히 벗은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세르지오 구티에레즈 신부입니다. 그동안 이 레슬링을 통해서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최고 인기의 레슬러가 신부였어. 신부. 캐톨릭 신부였어. 고아를 위해서 25년 동안 레슬러로 땀을 흘린 거예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야말로 감동의 순간. 자기가 돌보는 고아원 아이들 25년 동안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레슬링을 하면서 신부라는 신분을 감춘 채. 이분의 얘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보세요. 너무 이는 영화입니다. 잭 블랙이 너무 재밌는 코미디로 연기한 슈퍼나초가 이 신부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예요. 너무 재밌어요. 꼭 좀 보세요. 구테레즈 신부는 레슬링을 하면서 신부의 소명을 감당했다고 자기는 얘기해요. 수도원에서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하기 위해서 성직자는 상상하기 힘든 레슬링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25년을 살았어. 그는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수고와 희생의 거룩한 삶을 살아낸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후로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큐티를 하면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출근을 하고 직장 가서 내 사업장 가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은 노동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며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면 그런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어진다면 삶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더 큰 감격과 은혜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령의 능력은 이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교회 안 예배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노동, 일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글이 그 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에덴의 신학이고 창조 원리에 담겨져 있는 참 예배 신학입니다. 삶의 예배자, 생활 속의 예배자,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심, 지켜주심, 또 베푸신 기적,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그 최고의 작품성에 담겨진 그의 동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근데 악기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 색깔이 바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 그의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최고, 최상, 최선으로 영광을 도는 것이다. Life of Excellency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표였어요. Life of Excellency.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내가 만든 구두가 많이 쌓여져 있기를 바란다. 왜? 나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두를 만들었으니까. 내게 맡겨진 모든 일, 여러분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가정주부, 사업, 교회 사역, 직분 다 소중한 자리, 다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앙과 생활,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오늘 2과의 내용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그런 예배자 삶을 사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합니다.
이 세상 어두움 죄악은 물러가고요. 악한 영들은 쫓겨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되십시오. 삶의 예배자, 생활 속의 예배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봅시다. 나의 예배.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선데이 크리스천인가? 나는 풀타임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파트타임 크리스천인가? 그리스도에는 신앙이 본업이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24/7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가, 자랑하는가, 선포하는가, 예배하는가. 오늘 찬양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찬양은 결국 내 생활 속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세 번째,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예배드리듯이 일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진실하게 기도하고 돌아보시면서 꼭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죠. 시작.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는 삶의 예배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한 주간 또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듯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